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소망하며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너무 어렵죠. 힘들고 어찌나 이게 푹 찌고 막 습해서 끈적하고 막 이런지 막 숨이 턱턱 막힐 지경이에요. 저도 책 읽고 막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이런 게 집중하기도 힘들고 막 짜증이 나서 어제는 교회 와서 에어컨 좀 틀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보다 또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또 열악한 상황에서 계시는 분들이 혹시나 생명의 위험이 또 되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기사를 보니까 천연기념물 224호로 지정된 밀양의 얼음골이 그곳에 더 이상 얼음이 얼지 않는다고 그런 안내문이 붙였다고 합니다. 이상기온 현상으로 한여름에도 계속해서 얼음이 얼었던 관광지가 이제 더 이상 관광지 역할을 못하게 되는 또 변화를 맞은 것 같습니다. 작년 여름에도 생각해보니까 좀 이상기후가 많이 있었죠. 하늘이 뚫린 것처럼 막 집중호우가 있었던 것 기억이 납니다. 막 기록적인 폭우가 또 있었어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그 산샤댐이 붕괴될지도 모른다 막 이런 기사들도 막 나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또 막 갑자기 내린 집중호우로 지하철에서 사람이 막 고립돼가지고 12명이 또 사망하고 또 이런 일들이 있는데 미국에서는요 어제까지 날씨가 33도였다가 다음날 폭설이 내려가지고 눈이 덮여버리는 이런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나고 해수면이 계속 상승하고 이게 북극과 남극의 얼음들은 계속 녹아내리고 있고 또 이 태풍 같은 통제되지 않는 이런 일들이 막 세계 곳곳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구는 왜 이렇게 몸살을 앓아야 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대기과학자의 말에 따르면 지금까지 지구는 10,000년 동안 2만 년인가 10,000년 동안 4도인가 5도가 오른 속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 인류는 100년 만에 산업화를 하면서 화석연료를 막 때우면서 100년 동안 1도를 올려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0배 빠른 속도인데 이 비유로 고속도로에서 100km로 달리던 차가 2,500km 속도로 막 달리는 거랑 똑같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의 이제 파멸을 위해서 달리는 거랑 똑같다는 그 지구의 온난화되는 이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속도가 이렇게 빠른 속도라고 합니다. 사람의 몸으로 비유하면 36도의 정상 체온을 유지해야 되는데 1도, 2도 이렇게 올라가면 바로 응급실 실려가야 되는 것처럼 지구의 온도가 평균 기온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게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산업화 이전으로 돌아가야 할 만큼 이렇게 체질 개선하지 않으면 이 지구 자체가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회복할 수 없는 통제 불능의 상태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는 소리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질서정연하게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100년 만에 자연스러운 그 질서를 파괴해버립니다. 인간은 세상을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마음껏 지구의 자원을 사용해도 무한하게 얼마든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우리는 그런 이제 이 상태로 1.5도 정도만 더 올라가면 더 이상 이제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수준에 빠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내몰린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편리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고 이런 인류의 욕망들을 채우기 위해서 지구가 파괴됐고 그에 따른 결과로 이 대가를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겁니다. 영화 혹시 설국열차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이 만든 지구가 온난화에 빠져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학자들이 공중에다가 대기권에다가 CW7이라는 이 냉각제를 쫙 뿌립니다. 그래서 근데 얼마 전에도 이 과학자들이 이런 실험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근데 영화에서 이걸 뿌리고 나서 완전히 빙하기로 접어드는 것이 영화의 배경이잖아요. 그래서 인류가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었다. 이게 설정이었는데 영화 인터스텔라도 혹시 보시면 그 이야기의 배경이 더 이상 지구에서 농작물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농업이 불가능한 상황이 돼서 다른
지구 같은 행성, 그런 환경을 가진 행성을 찾아 나선다는 게 이야기 배경입니다. 기후 전문가의 경고랑 영화에서 설정한 배경이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 점점 다가가는 것 같아서 두렵기도 하고 또 걱정도 됩니다. 저도 잘 모르고 있었던 이런 삶의 풍요들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겪어야 할 이런 어려움을 대물림해줘야 된다는 그 생각에 아이들에게 되게 미안한 마음도 한편으로 들더라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당장 에어컨 없으면 이렇게 숨이 툭툭 막히는 현실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차도 이용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에어컨을 이렇게 켜고 있는 제 모습에서 무기력함을 또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런 자연재해 앞에서 우리는 또 이런 질문합니다.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는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죄, 인간의 탐욕이라는 원인으로 인한 결과 때문에 우리가 나타났다고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고 또 우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세상의 질서잖아요. 인과율의 법칙. 우리는 세상을 이해하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질서 있게 창조하시기 때문에 그 질서만 이해하고 있으면 우리가 일어난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 대체적으로 잘 파악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고, 그래서 그에 따른 문제들을 우리가 또 생각해서 해결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해결이 더 악화되는 일들을 만들고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개인적인 삶에도 이와 같은 원리는 비슷하게 적용되기도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이 일어나는가? 라고 질문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발생하지? 근데 성경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되게 복잡하게 다양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전 베드로전서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고난이 일어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고난의 이유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부당한 고난입니다. 내가 고난을 받을 만한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은 겁니다. 나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고난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슬픔을 참으면 그게 아름다운 일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두 번째는 합당한 고난입니다. 내가 고난을 받을 만한 원인을 내가 스스로 제공한 겁니다. 지금 우리 상황들이 이런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고난을 받는 것을 참는 사람에게 그걸 칭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당연한 일이니까. 내가 발생시킨 일이니까. 마지막으로 다시 부당한 고난입니다. 고난을 받을 원인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고난을 받을 만한 악한 일이 아니라 선을 행한 일인데 고난을 받는 겁니다. 이것도 부당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인 우리들, 신앙을 가진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이 바로 이 세 번째 길이라고 베드로는 가르칩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께서 보이신 십자가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살면서 그 이야기를 가르칩니다. 그걸 복음으로 전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의 길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시고 가르치신 삶의 모습 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지에 대한 삶의 원리가 그 안에 녹아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3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보고 배우고 따라야 할 모델이 되어주신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를 분리시켜가지고는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원래 복음이 전하고자 했던 이야기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대할 때 이런 복음의 원리와 가르침들은 그냥 애써 아니면 대놓고 아니면 무의식 중에 외면합니다. 아니, 하나님 그런 거 말고 제가 원하는 건요. 지금 이렇게 살만하고 편안하고 안정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삶의 울타리를 하나님 그냥 잘 보호만 해주시고 잘 유지만 시켜주시는 것만 하시면 돼요. 지금 내가 이렇게 잘 유지되고 있는 내 삶의 울타리만 하나님 잘 지켜주세요. 이게 지금 우리들의 솔직한 고백 아닙니다. 이게 우리들의 신앙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라서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을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니 그런 거 말고요. 그 복음 말고요. 이렇게 솔직하게 우리가 지금 이걸 기대하고 있잖아요. 어떤 메시지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셨습니까?
하나님 눈에 거슬리지 않도록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 신기 잘 안 건드리고 욥이 받고 있는 이런 당황스러운 일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구하는 게 지금 제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대하고 있었던 신앙의 모습이더라고요. 저는 욥처럼 되는 걸 되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내가 잘 믿을 테니까 안전하고 행복하게 잘 보호받고 살다가 때가 돼서 주님 부르시면 천국에 가는 그냥 그런 무난한 신앙의 삶을 잘 밝게 해달라고 이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 이유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교회 신앙이 이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코로나로 이런 일들이 더 명확하게 다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신앙과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지, 내가 기대하고 있는 신앙과 믿음의 태도와 삶이 무엇인지가 우리 위에 안에서 밖에서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욥기는 이런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신앙의 원리, 신학적 기준들까지 모두 흐트러뜨려 버립니다. 다 붕괴시켜 버립니다. 복음이 원래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욥기를 우리가 이해할 때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을, 무고한 고난을 그 받으면서도 참고 인내하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그 길을 따라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그 욥기 안에서도 발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관점으로 욥기를 해석하지 않으면 욥기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욥기 이해하시면서 말씀 묵상하시면서 많이 힘들지 않으십니까? 저도 진짜 많이 힘듭니다. 이 문제 이외에도 아마 많은 이유가, 힘든 이유가 많이 있을 겁니다. 저는 욥기의 이야기가 예상은 했지만 진짜 혼란스럽습니다. 이 말도 맞는 말 같고 저 말도 맞는 말 같고, 그래서 도대체 욥기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욥의 말도 맞고 친구들의 말도 다 맞는 것처럼 들립니다. 때론 욥이 너무 하나님께 비아냥거리는 거 아닌가, 너무 신앙적인 이 예절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하나님을 오히려 비꼬고 조롱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들리기도 하고, 나는 의롭다고 계속 항변하는 욥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은 아무래도 잘못된 것 같다고 따지고 있는 욥의 모습에 욥이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되게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이 신앙의 기준과 원칙들이 다 적용되지 않는 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힘든 걸까? 첫 번째는 제 솔직한 제 마음속에 있는 마음이 내가 욥처럼 불의해 보이는 저 고난을 내가 받으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내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도 저런 고난을 어느 날 갑자기 허락하실 수도 있겠다 하는 불안한 생각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무 힘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욥처럼 저런 무지막지한 고난 허락하시면 어떡하지? 지금 있는 이 평안들이 깨지고 하나님 다 뺏어 가시고 회수해 가시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불안함이 내 안에도 있었던 겁니다. 그냥 나는 적당히 이 정도만도 괜찮은데, 이 정도 신앙생활, 내가 이 정도 목회하는 것만 괜찮은데 이런 무리한 이야기를 내가 왜 들어야만 하지? 라는 불편함이 제 안에 아주 깊숙한 곳에 있었던 겁니다. 욥은 부당하게 고난을 당합니다. 근데 욥은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해요. 애초에 1장에서부터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시작합니다. 욥이 나름대로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하고 의롭게 지내왔던 것과는 상관없이 어차피 욥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면 우리가 무엇하러 하나님을 잘 따르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 안에.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그게 왜 이런 생각의 근원이 뭘까? 내 속에 내가 이렇게 저렇게 말씀대로 잘 살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욥이 당하고 있는 저런 어처구니 없고 극심한 고통은 하나님께서 좀 피하게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특별히 좀 날 보호하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내 마음속 깊이 자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도 인지하지 못한 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잘 보답하면, 신앙적으로 잘 보답하면, 행하면 하나님 그에 맞게 저렇게 보답해 주시겠지 하는 거래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의롭게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욥이 저런 고난을 받았는데 나라고 예외가 있을까?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기대, 내가 믿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거래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거래를 하고 있었고 겉으로는 신뢰라는 말로 잘 포장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욥기는 이러한 우리 안에 있는 교묘한 포장들 하나씩 다 걷어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생각이 잘못된 게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게 우리를 더 혼란스럽게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기준으로 붙들고 있었던 게 모세오경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은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아주 매우 중요한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생명을 얻는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은 죽음을 택하는 길이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신명기 28장입니다. 이 신명기 28장의 사고의 틀이 욥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 친구들, 그 욥이 또 가려져 있는 이 생각의 기준이 됩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20절에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욥이 어떤 결과를 받았습니까? 복을 받다가 그 모든 것을 다 잃고 이 후반부에 있었던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받았고 파멸에 이르렀습니다. 몸에 연병이 들었습니다. 염증이 생겨서 몸에 구더기와 함께 썩어가고 있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진멸하게 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 신명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욥은 악을 행했구나,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말씀대로 해석한 거잖아. 이게 바로 말씀이 정한 인과응보, 인과율의 법칙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다른 말로 욥을 공격한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주장을 계속 정당화했던 겁니다. 저주를 받는 건 너 다른 이유가 없다. 하나님께 네가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라는 논리예요. 친구 중에 제일 먼저 말을 꺼낸 사람이 엘리바스였습니다. 엘리바스의 논리 한번 볼까요? 욥기 4장 7절에 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리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집니다. 죄를 짓고 악을 행했으니까 다 망하더라는 겁니다. 욥이 망했으니까 너가 죄를 지었고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친구 그 수아 사람 빌닷의 말은 이렇습니다. 욥기 8장 3절에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지은 자에게 심판을 내리는 게 정당하다. 그러니까 네 자녀들이 죄를 지었고 정의롭게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거, 그 심판을 내리신 게 정당하다라는 말.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정직하게 깨끗하게 너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면 너를 다시 평안하게 하시고 지금은 네 삶이 좀 폐허가 될 수 있지만 또 공의롭게 다시 창대하게 하실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욥의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한 겁니다.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이 말이 다. 말씀에 따른 해석이잖아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될 것이다. 이 다 맞는 말 같습니다. 욥에게는 그런데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1장에서 이미 욥은 정직하고 온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이 정의 내렸기 때문에 안 맞잖아요. 근데 이게 충돌하잖아요. 욥기 이후에 사탄이 등장했다가 저는 이제 사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라진 게 아니라 사탄은
친구애들의 말 속에 미혹의 영으로 숨어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다. 계속해서 살아서 친구들의 말 속에 거짓의 영으로 역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학자들이 있다고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시험을 당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에게 욥을 시험하듯이 똑같이 시험했더라고요. 먼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생존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이것으로 먼저 유혹합니다. 하나님이고 뭐고 너도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을 굶겨주시는 게 말이 되냐? 굶겨 죽이신다는 게 말이 되냐? 예수님은 그런 사탄의, 그래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는 시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대적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라고 대적합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생존의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욥이 그랬잖아요. 자기 재산과 가축들 다 상실하고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니 거두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두 번째 시험,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으로 사탄이 예수님께 시험합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보라. 하나님께서 아들인 너를 위해서 사자들을 명해서 돌이 땅에 부딪히지 않고 너가 다치지 않도록 잘 보호하실 거 아니냐. 너의 몸을 해하지 않도록 주님이 보호하실 거 아니냐라는 말입니다. 욥의 두 번째 고난이 몸에 피부병 나는 거였잖아요. 건강을 해치는 거였잖아요. 사탄은 구약의 말씀으로 미혹합니다. 말씀을 구절구절 뜯어다가 예수님께 다 적용합니다. 욥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명령하십니다. 마지막은 자기에게 경배하면 세상의 영광을 주겠다고 미혹합니다. 예수님은 6장 13절 말씀으로 주 너의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고 선포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자기의 말이 말씀에 있는 말이니 내 말대로 너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계속해서 종용하는 겁니다. 사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정죄하고 거짓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들을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질시켜서 하나님과 끊어지게 만드는 게 사탄의 목적입니다. 욥은 우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판결만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듣고 나서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견뎌내고 있었던 겁니다. 욥의 세 친구들의 말은 비성경적인 내용이 아니었던 거예요. 정확히 하나님의 약속인 신명기 말씀에 근거한 주장이었어요. 욥은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이 알고 있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뭔가 이상하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또 수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억울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반문합니다. 욥기 9장 1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말씀에 100% 흠 없이 순종하고 실수 하나까지 샅샅이 살펴서 죄에 대한 징계를 내리시는 분으로 생각한 겁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그렇게 몰아갔습니다. 그런데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냐?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냐?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안정적으로 잘 살고 있다고 너희가 의로운 거냐? 그럼 반대로 악한 사람들은 왜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사는지 한번 설명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 구약의 신명기의 말로 따지면. 욥의 대답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온통 다 뒤죽박죽임에도 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여전히 통제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뿐이었습니다. 또 다른 고민들, 제가 또 욥기를 보면서 힘들었었던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걱정되었던 것은 욥의 입장이 아니라 새 친구처럼 정의랍시고 정답이랍시고 판단을 하고 있는 내 태도면 어떡하지라는 고민이었습니다. 나는 성경의 원칙과 원리를 말한다고 했는데 내가 이해하고 알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 부정돼 버리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에게 너 틀렸다, 너 말이 틀렸다라고 말씀하시면 어떡하지? 그런 평가를 받으면 어떡하지라는 고민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말씀님이 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껏 복음과 말씀의 원리로 이런 것들을 풀어낼 수 있었던 다양한 삶의 문제들이 욥기서 앞에서는 다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 유튜브에서 금쪽 같은 내 새끼 사례를 하나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거기에 나오는 솔루션 오 박사님 말씀이 다 맞는 말로 들렸거든요. 그런데 한 사례를 보면서 과연 저 솔루션이 진짜 맞는 말인가? 정답일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아빠가 아이의 무례한 태도에 대해서 사과를 받아내는 장면이었어요. 그분은 말도 참 차분히하고 조목조목 아빠의 입장들을 잘 말해주고 충분히 잘 친절하게 설명도 했습니다. 자신의 아빠로서 마음이 상했었던 일들, 막 무례하게 막 애가 그렇게 막 했거든요. 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아빠가 마음이 상한 것을 말하고 딸의 행동에 대해서 아빠가 사과를 나에게 해달라고 하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 오 박사님이 막 소스라치게 막 놀라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 아빠의 사과의 요구가 엄청나게 심각한 요구인 것처럼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아이의 입장에서 아이가 얻어야 할 좋은 면만 계속 제공하는 건 아닌가, 그런 솔루션을 계속 이야기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부모의 입장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 부모도 사람인데 무조건 아이들의 눈높이 다 맞춰줘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정말 아이에게 옳은 걸까? 아빠와 엄마는 어떤 면에서는 연약한 또 하나의 존재고, 어릴 적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랑들도 여전히 우리 안에 다 있을 텐데, 그런 사랑과 위로가 필요한 존재들이기도 한데 하는 반문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 완벽할 수 있지? 완벽한 것만 주어야만 하는가? 그걸 줄 수 있나 과연? 그게 정말 아이에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정말 유익한 걸까? 이런 막 여러 가지 회의감들이 막 다 드는 거예요. 의문들이. 당연히 옳다고 생각했었던 그 전문가의 생각에 반기가 들려진 겁니다. 욥기를 묵상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게 원래대로 이해하던 대로 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야기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방랑식객이라고 그 별명을 가진 그 임지호 셰프가 그 심장마비로 갑자기 별세했습니다. 자연에서 나오는 그 모든 재료로 사람들의 찬사를 자아낼 만한 그 자연의 맛을 만들어냈었던 아주 신비로운 요리사였습니다. 그분의 생전에 자신의 성장 이야기를 인터뷰한 내용을 듣게 됐습니다. 그분은 가난한 시골의 무자격을 가진 한의사였던 아버지 밑에서 아들을 낳기 위해서 들여온 두 번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마저도 가난해서 어머니는 가난으로 인해서 3살 때 쫓겨나고 어머니와 떨어져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외로움을 가지고 살았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동네에서는 주워온 자식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놀림받으면서 외롭게 자랐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 힘듦을 때문에 자기가 늘 강가에 혼자 앉아서 그 외로움 가운데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결국 10대 때부터 가출하고 방황하면서 떠돌아다니면서 자랐다고 합니다. 어릴 적에는 이해도 할 수 없었던 철학책을 자기가 끼고 다니면서 막 읽고, 다리 밑에서 마주한 거지에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내가 당신처럼 안 되기 위해서 지금 나는 뭘 하면 됩니까? 그래서 그 거지는 기술을 배우라고. 기술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래서 자기가 요리사가 되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아주 극도로 외로움, 그리고 어머니를 만나게 될지 모른다는 방황과 모험과 이런 도전들, 그리고 자연에서 얻는 그런 모든 것이 그런 재료로 가장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런 실험 정신들, 이런 자신의 모든 창의력의 원천은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핍에서 나왔다. 풍요로우면 창의적인 것을 다 소멸시켜버린다며. 빈곤하면 창의적인 것이 막 솟아난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진 창의력은 빈곤 때문에 생겨났던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뭐가 좋은 것이고 무엇이 안 좋은 겁니까? 아이들에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 양육법을 계속 베풀어주고 필요한 것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것이 아이들에게 정말 유익한 걸까? 빈곤을 주면 유익한 걸까? 이쯤 되면 막 혼란스럽죠.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코로나19 시대의 사람들도 우리가 다 이 세상을 다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극복은커녕
방역하기에도 급급해하며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언젠간 해결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인간은 늘 이 문제를 해결해왔다는 자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통제할 수 없는 존재들이구나 라는 걸 깨달아야만 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제의 발전과 풍요를 누리기 위해 지구를 계속 파괴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에 대한 대처하면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달려왔지만 지구는 계속해서 온난화로 이대로 가다가는 머지않아 인류의 통제권 밖으로 벗어나 멸망하는 길로 접어들지 모른다는 과학자의 그 호소가 생각납니다. 욥의 친구들은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정의대로 공의대로 그렇게 움직이셔야 한다고 하나님마저도 그 말씀의 율법의 원리와 인과율의 법칙 안에 하나님마저도 묶어버렸던 겁니다. 그 잣대로 욥을 판단하고 또 정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곧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이죠. 지금 우리가 욥기를 묵상하며 고백해야 될 것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욥기를 묵상하며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껏 제가 말씀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었던 제 안에 생각들과 마음들, 그 무의식적인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깨어져 가고 있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 내가 알고 있었다는 것들이 정말 알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욥기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었던 신앙, 말씀에서 이런 기준들로는 도무지 접근조차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요즘에 인정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의 생각들도 다 다르고 저는 욥기가 마치 제가 지금까지 1차 방정식을 풀어왔었던 학생처럼 느껴져요. 2차 방정식을 만나고 3차 방정식을 만나면 이거는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세계와 전혀 다른 세계의 질서를 이해하고 배우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미궁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욥기를 읽으면서 제가 계속 힘들었던 마지막은 아직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욥의 질문이 끝나지가 않습니다. 언제 끝날까요?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해시켜 주어야만 이 문제가 끝나는 것입니다. 욥은 이유도 모르고 납득도 안 되고 그러면서 친구들의 말도 수용이 안 됐습니다. 자신의 최종적인 판단과 답변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가져갑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가져갑니다.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섭리와 주권과 자유하심, 하나님이 어떤 선택을 하시던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이 섭리 안에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인정하는 태도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욥이 받은 고난이 어떤 불의해 보이는 일로 해석되든지 우리의 이해의 범주에서 저주로 보인다 하더라도 그 일이 하나님의 허락에서 시작된 일이라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선하게 판단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제한도 없으신 분이시고 어느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으시고 스스로 선택하신 그 선택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의로운 욥이 고난을 받으며 인내하고 하나님의 최종적인 판단을 기다리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순과 같은 일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었던 겁니다. 죄도 없고 완전히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불의하게 달려 죽으시면서도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을 이뤄내셨습니다. 앞서 많은 고난에 대한 두려움을 열거한 것들 하나님께서 욥기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고 드러내게 해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에 대한 믿음을 더 강하게 하고 더 든든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욥과 같이 이유도 모르고 납득도 안 되는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따르는 길을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렇게 해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온전히 이루어내지고 우리 안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다 이루어지고 온전히 인내를 통해 온전함에 이를 때까지 이루어져 가는 그러한 믿음의 그런 깨끗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욥이
그렇게 고백한 이 고백을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욥기 10장 1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라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의 그 크심과 섭리를 인정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내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갱산세교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